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삶과 골짜기
교회 청년부로 살아가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예배가 어렵지만 하나님 그래도 이 시간 또 어떻게든지 하나님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지금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준비를 나아갑니다. 하나님 청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예배에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 광고와 재난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다 보셨겠지만 아셨겠지만 지금 집합 금지 명령이 발동이 되어서 이렇게 해도 당분간 만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잠정적으로는 2주인데 우리 이보자님께서 기도할 때 멘트를 하셨지만 언제가 끝날지 모르겠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있다는 것에 또 하나의 감사의 조건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설교를 써놓고 설교 초두를 뭘로 할까 생각을 했을 때 저의 감정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의 감정을 묻고 싶은데 지금은 녹화 상황이라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저의 감정을 생각해봤을 때 요즘 예전에 가요 한 가사 제목인데 리쌍이라는 그룹이 있잖아요. 리쌍이 부른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라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마침 오늘날 지금 저의 심정이 이와 같았어요. 사실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청년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조금 더 유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도 저희들 만날 때는 기쁘고 좋지만 이들 삶의 이면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들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를 고민해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만날 때면 웃으면서 만나야 하고 싶지만 또 마음 한켠에는 저 웃어도 웃는 게 아닌 듯한 그런 괴리감에 늘 빠져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알고 있고 또 어떻게든 이 청년부 예배를 내가 지켜나가야겠다는 그 책임감을 갖고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더욱이 코로나가 너무나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저보다 여러분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지금 너무나 때한볕이 내리쬐는 날씨지만 얼마 전에 큰 폭우와 또 폭우와 더불어 저 가까이 있는 용담댐의 방류를 인해서 제어면일 때가 좀 쑥대밭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번 화요일날 수요일날 봉사활동을 나가게 됐는데 저는 수요일날 설교가 있어서 화요일날 가게 됐습니다. 한 곳을 정해서 가게 됐는데 가서 이제 오니까 농가에 가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더라고요. 3년 동안 열심히 키운 산밭이 다 그냥 물속에 잠겨버려서 건전해도 쓸모가 없고 그렇게 한 해 몇 년의 농사를 다 망쳐버린 그 상황 속에 그분의 심정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인분들 같이 가면서 열심히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우고 돌아왔는데
그분이 그래도 와주셔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 그분이 웃는 웃음이 얼마나 기쁜 웃음이겠어요. 저 아까 말씀드린 웃어도 웃는 게 아닌 심정이겠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수요일에 수요일 나갔던 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또 그 하루가 올라서 목요일에 우리 교회 교인분이 제원면에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는데 지금은 어제 갔을 때는 상황이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물도 빠졌고 또 보수공사 넣는데 해놓으셨는데 그 전에 상황을 들어보니까 물이 이제 허벅지 무릎까지 차가지고 집이 온통에 물바다 된 거예요. 그래도 제원면에 그쪽이 좀 이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이제 공사를 했는데 어느 몇 집은 그 재래식 화장실 공사를 안 한 거예요. 그냥 푸세식으로 그냥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폭우가 쏟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상은 제가 생각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건질 수 있는 것도 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몽땅 놔버리고 10일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해서 그나마 이제 타일도 바닥에 깔고 이제 필요한 어떤 싱크대 들여오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지선이 가정에도 우리 목회자분들이 갔다고 감사하다고 웃으면서 인사해 주셨는데 그 웃음조차도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이 당한 고통만큼은 못 겪어봤지만 감히 상상해 본다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그래도 교회에서 왔다고 웃으면서 인사해주는 배웅해주는 그 모습, 그 뒷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참 다양하고 너무나 다이나믹하기도 하고 또 때론 무료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 9월달이 되면 청년 예배가 아무래도 주일날로 다시 돌아갈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형제모님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주일을 지키는 문제가 있어서 정리가 조금 그런 부분을 염려하셔서 9월달부터는 정상화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토요일날 예배드리건 주일날 예배드리건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다만 청년들이 이 예배에 와서 좀 더 편한 시간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던 생각이었고 이 예배 가운데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좀 더 간절하게 만났으면 좋겠다. 그 하나의 마음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토요일날 예배 드리면서 저는 더 바빠졌어요. 교회 와서 교회 주보 작업 오전까지 하고 집에 잠깐 들어가 점심 먹고 바로 대전이나 전주로 출발을 해서 운행하고 돌아오면 4시쯤 돼요. 지금 교회 와서 이제 설교를 한 시간 정도 다시 준비하고 집에 들어갔다가 6시에 다시 교회 와서 이제 세팅을 하고 예배 준비하고 예배 드리고 또 운행 돌고 하면 정리하고 나면 저녁 9시쯤 돼요. 근데 그런 수고를 뭐 인정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가 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떤 시간에 드리건 어떤 환경 속에 드리건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까 찬양에 고백했듯이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더더욱이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어 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 어쩌면 한 사람의 예배자를 더 간절하게 찾고 계신 건 아닐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말씀을 한 달 전에 정해놓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왜 이거 말씀을 준비할까. 사실 이사야 6장이라 하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사명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영광을 보이시고 또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이사야의 입술에 부정함을 씻어내 주시고 또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 상황인데 하나님 내가 말씀하자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백했을 때 이사야가 그 얘기를 듣고 참을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그가 잠잠히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우리에게도 때로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맡기시죠. 근데 그 때로는 사명이 우리가 납득이 된 사명이 있고 납득이 되지 않는 사명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런 환경 속에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왜 나에게 그런 일을 맡기시려 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선택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은 우리 생각하는 뭔가 거룩한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 잃어버린 자녀를 돌아오게 하는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이 선뜻 보기에는 좋은 말씀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가 다치게 하고 눈이 다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백성들의 마음을 닫아버리도록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말씀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아니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면 선제를 보내신 이유가 돌아오도록 말씀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타당하고 이치에 맞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황폐함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가옥도 없어지고 그냥 삶이 피폐해질 만큼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 사역을, 그 사명을 이사야가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동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무지막지한 심판을 전해하는 이사야의 입장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 묻는 그 심정이, 이사야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대신 일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고백 뒤에 이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뜻밖의 메시지였단 말이죠. 이사야가 주저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난 이런 심판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는 거부할 수가 없었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 우시야가 어떤 왕이었습니까? 우시야는 아주 제위 시절에 부귀영화를 누렸던 한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우시야가 기고만장해졌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신이 대신해서 제사장을 대신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님 알려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무리 왕이라도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알렸지만 그 우시야는 그에 굴하지 않고 제사들이 하는 순간 나병이 생겨서 결국 말년을 쓸쓸한 상황으로 끝맺은 왕이 됩니다. 그렇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그 상황을 봤단 말이에요. 즉 그들은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조차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대로 찾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잘 사니까, 우리나라 잘 되니까, 이렇게도 충분히 잘 살고 잘 먹고 괜찮으니까 하나님 간절 찾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저히 가만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내가 이 땅 백성을 황폐하게 만들겠다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겁니다. 너무나 가혹한 심판을 말씀하세요.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내가 이 땅 백성을 심판의 끝을 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답답할 수밖에 없죠.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를 겪은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봐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편할 때 예배드리러 나오고 내가 도움이 급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그 상황이 개선되고 나면 하나님 잠시만요. 내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내 생활이 너무나 바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찌 계속해서 참고 기다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코로나 같은 상황을 토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이 땅의 황폐함이 많을 때까지. 하지만 하나님 그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1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끝났어요. 우리 눈으로 보기엔 끝났단 말이에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모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마지막 구루터기를 남기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구루터기, 거룩한 구루터기, 거룩한 씨를
그 땅에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청년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많은 스펙을 쌓게 만들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내야만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드린다라고 세상은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난 예배자를 찾는다. 나는 나를 찾는 자를 나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씨가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조금 더 좁게 이야기하면 청년 여러분들이 청년부에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셔야 되고 거룩한 씨가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역할을 이 청년부 맡을 그때까지만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가야 한다는 그 시점이 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그렇게 하는 거면 저는 충분히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직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이 아니라면 또 나를 이 거룩한 거루터기로 거룩한 씨로 남아있기를 원하시고 계시구나. 나는 그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 예배자를 살아가는 것조차 너무나 힘든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 자꾸 기다리시는 거룩한 그루터기, 거룩한 씨가 되는 삶이, 그런 믿음의 삶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통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을 하겠습니다. 참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이절하겠습니다. 주의 약속 이루어져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의 마지막으로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향한 신뢰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아달라고 시간 자유롭게 한번 같이 기도하고 지금 마무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괴롭기만 합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다시금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환경 속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부족하고 그냥 가득한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여러 환경 속에 인간의 무능함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찾는 그러한 믿음의 그루터기 거룩한 시기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능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많은 자들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어려운 환경 속에 예배를 지켜나가게 쓰는 귀한 청년들 위해 또 이 예배를 위하여 청년들을 위하여 늘 불철주야 불신장면 후원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위해 여전히 하나님께 찾고 기다리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